네, 우리 서로가 그죠?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첫 주를 시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식당에서 두 권사님을 봅니다. 식당에서 여름 되면 더 뜨거운 날씨 속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뭐가 필요하죠?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몰랐어요. 제 안내를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날마다 이렇게 닦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그죠? 마음에 와닿도록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없으면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또 제 아내가 없으면 네,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네, 우리 집사님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도전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복이 흘러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속에 이 사람이 있기에 예배가 가능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모두가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늘과 땅의 차이에 있는 그런 격차를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야말로 가장 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남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그죠? 나름대로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리는 핵심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 여러분 제사의 절차를 압니까? 물론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의 절차와 가장 밑바닥 인생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되는 홀로 그 동네에서 그죠? 나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극단적인 이 두 사람의 제사의 마지막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뭔지요?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절차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도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문둥병 환자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의 절차인 이것을 해야만 그가 드디어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특이한 방식 제물을 바치면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죠? 제사장은 원래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피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막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사실은 붙는데 왜 이들에게 몸에 직접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왜 하필이면 오른쪽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합니까? 오른쪽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방식을 그들에게 선택한 것입니까? 오른쪽이 뭡니까? 바로 힘의 상징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시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중간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우편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편에 왜 앉아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오른편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이라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와 가장 저 멀리 있는 존재,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취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깨닫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라고요? 아돌프 아이만. 여러분 여기 사전에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치가, 그죠? 가스실에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뭐 대부분의 통계적으로는 400만 정도 된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통계를 얘기를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그죠? 죽었던 일. 그 일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책임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아돌프 아이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를 이제 재판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1960년도에 드디어 망명생활로 숨어서 다니던 이 사람을 붙잡아서 재판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아히엘 데누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인석에 올라서서 이 사진 인물에 보이시죠? 이 아돌프 아이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제 정인하기 위해서 그 정인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인석에 서게 되어서 뭐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낱낱이 밝혀줘야 되는데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아돌프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털썩 주저앉고는 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 재판정에 혼란에 빠진 것이죠. 판사가 이 판사봉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쉽게 이 울음이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CBS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밝히고 싶어서, 그렇죠? 미국 CBS 방송이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아돌프 아이만의 당하였던 그 피해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이 다시 한번 떠올려져서 그 얼굴을 보고 그래서 내 상처가 너무 크다고 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돌프 아이만을 보면서 저렇게 간악한 죄인이 있느냐, 그 분노함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울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운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돌프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아돌프 아이만은 나랑 다른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를 보는 순간에 나랑 똑같은 인간인 줄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묵상이 되니까 올라서는 순간에 나도 어떨 가망성이 있다고요? 나도 인간이니까 저처럼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져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울음이 멈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처럼 살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이 느껴져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만이나 희생시킨 그 나치들이 우리랑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한 생명을 벌레처럼 죽였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죠? 가축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누가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3 구속곧 제3이 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과 가장 거리가 먼 그죠? 문둥병 환자의 제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점을 찍는 하룡점정과 같은 그 순간에 이런 절차를 받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너희가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너희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 동일하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저주를 받은 그죠?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다 똑같다. 뭘로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하나님의 죄사함 속에 그들의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이 그들은 끔찍하게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포장지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재물이든지 아니면 학위든지 아니면 조금 잘해 보이는 행동을 좀 더 저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도대체 이 속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얼굴은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지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 다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부족함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그 정직한 속에 보면 만족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았습니까? 마치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피가 발려졌던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가 발려져서 힘의 상징인 그곳에 피가 발려져서 그 공동체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구속, 곧 제사함, 십자가의 피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망하였도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구속 곧 제사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격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가격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었다고,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바친 제물이 뭡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살아있는 새를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가 이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 한 마리 산새는 뭐였어요?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서, 그죠?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깨끗하다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희생의 새. 그 새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외쳤던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있어요. 그가 바쳤던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날려보냅니다. 왜 날려보내겠습니까? 한 마리의 산새, 살아있는 새의 희생으로 이제 깨끗하여지고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문둥병 환자는 그 날아서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를 보면서 자신을 투영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가 자유로운 존재로 훨훨 날아대는 이 자유로운 산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우리 속에 산새 한 마리 정도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작은 피 한 방울 그것을 받아서 이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피가 발려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것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과 그렇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려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통 물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나면 그 은혜를 진실로 얻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던 죄,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또 쓰러지고 낭망하며 다시는 안 그래야지 결단했던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입고 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누립니다. 구속 곧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론 우리가 종종 잘못을 할 때도 있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죄에서 해방함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죠? 다른 죄는 말고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던 죄, 의도적으로 짓던 죄, 그게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도저히 헤어날 수 없던 죄의 종노릇함으로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구속 곧 제삼을 얻어서 이제 살아있는 새, 해방함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속에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것만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사함의 복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함의 복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이 열망함으로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감정이 그저 굉장히 컸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래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던 이 감정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불타올랐던 감정이 서서히 이제 감정이 안정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흔히 말하잖아요. 눈에 뭐가 끼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이해 못하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존재지? 나랑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옛날에는 그 다른 점이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점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은 나와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제사함, 구속고 제사함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 복이 되고 누려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은 그래요.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돈을 받고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일해야 되는가? 그게 고용주 아니겠습니까? 또 고용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반대편에 있어서 날마다 불만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대가가 이거냐? 서로가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죠? 성경에서 종종 말합니다.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고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정도의 문제였겠습니까?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 한마디에 죽어야 될 존재, 그런 대우를 받는 존재가 종입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그들의 속에, 초대교회 속에서, 그죠? 종과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하나됨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이게 제사함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면 저들이 내 형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만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초대교회 속에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그죠? 2차 세계대전에 나치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니네 놈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는지 보자. 그러면서 학살해서 다 죽이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속에 구속고 제사함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간악한 죄인이었는지, 문둥병 환자였는지 끔찍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본질이 보입니다.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저도 그랬어요. 참 목사였지만 때로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잘 몰랐어요.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죄를 비춰주는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 저들이 나보다 나은 존재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구속고 제사함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 환자였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속고 제사함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보다 나은 존재가 저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구속고 제사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속고 제사함은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심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벗겨집니다. 내가 함께 해야 될 존재,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눈이 벗겨집니다. 육신의 눈이 벗겨져서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죠. 그러니까 통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곧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십자가의 구속곧 제사함의 진정한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구속곧 제사함의 권세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제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자는 내가 바로 이런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자로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았는지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결단해도 틈만 나면 짓게 되는 이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 구속곧 제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구속곧 제사함을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를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피를 저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달라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그래야만 내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이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는지가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제사함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통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드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든 부분이 너무나 크기에 극복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보여질 수 있도록
하소서.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롭고 상처받고 삽니다. 이런 우리가 오직 희망은 주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속에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무너졌던 자리, 심지어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여서 절망감을 느꼈던 그 자리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만져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구속곧 제3의 복이 임하여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